안녕하세요. 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찬양하는 우리 청년 학생들을 볼 때,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그 남성 사중창이 참 잘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멤버가 아니었고 그 친구들이 사중창 하는 걸 볼 때 정말 참 부럽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 사중창 우리 청년들 노래하는 찬양하는 거 모습 보고 그때 생각이 좀 잠깐 났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는 2016년 1월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또 귀한 사역을 제게 맡겨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제게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 우리의 그 만남이 우리 하늘의 그 영원한 본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귀한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관계를 이렇게 맺고 살아갑니다. 뭐 친구들 사이에서의 관계, 또 학교에서는 선후배의 관계, 또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들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때 어떤 관계들은 좀 서운할 때도 있고 어떤 관계들은 정말 우리가 부모님들한테는 참 잘못을 하고 뭐 특별히 해주는 거 없으면서도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은 그런 관계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인간에게 가장 귀중한 그 엄마의 사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사랑을 주시면서 우리와 그 부모와 자식,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보는 그런 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개인에게는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하고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있는 시편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낭독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낮에는 그런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마음으로 오늘도 똑같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사인을 우리가 캐치하고 우리도 반응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그 축복의 말씀보다는 마음 아파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21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신앙적으로 동지였던 사무엘의 죽음을 소식을 듣고 인간적으로 더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면서 그 바란 광야로 더 사울과 멀리 떨어져서 바란 광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의지할 곳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고 또 힘이 있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도움을 바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121편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귀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면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지만 이 천지,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그 하나님.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어떤 한 분의 간증을 좀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우리 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이민을 오셔서 여러 가지 잡을 선택하시다가 치과 기공 일을 이제 하시게 됐습니다. 치과 기공 일은 그 치아를 만드는 직업인데 그 치아를 만들면서 그 치아의 구조나 그 아주 섬세하게 우리가 지금 모르고 그냥 음식을 씹고 넘기는 이 치아에서도 그 안의 구조가 너무 과학적이고 섬세하다는 그분은 직접 그 치아를 조각을 하면서 그걸 느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진화로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섬세한 그런 이제 그 상황들을 저희가 그분이 발견을 하고 이건 도저히 누군가의 계획된 그 설계된 창조물이 아니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그분이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그러한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체 구조뿐만이 아니라 정말 들에 피는 작은 꽃 하나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니 제발 너희들도 나를 좀 같이 사랑하자. 사랑은 여러분들도 짝사랑을 해보신 분이 있겠지만 짝사랑을 하다 보면 그냥 혼자 마음만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뭔가 짝사랑하는 그 상대가 반응이 있을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려고 할 때 우리가 조금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청년의 때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전도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 그 혈기왕성한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청년들의 구호처럼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인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귀중한 삶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작은 존재일까요?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땅은 이 지구상에 참 작은 아주 작은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 같은 그 행성이 우주에는 한 1000억 개가 있다고 해요. 1000억 개. 그러면 그 1000억 개 중에 한 개인 이 지구에 또 이 지구상의 그 큰 지구상의 이 대한민국 또 이 서울의 이 작은 우리 태능교회 우리 한 명의 그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어린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보실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작은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그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어쩔 때는 정말 가슴 뭉클하고 정말 감동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상황들을 좀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사랑으로 덮어주셨는지에 대한 사랑을 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고 정말 필요 없는 나의 존재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셨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느끼는 오늘 이 안식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본문에서 보면은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에 저는 힘을 얻습니다. 사실은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뭐 그럭저럭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을 잘 해왔었고요.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게 어떤 그 교회에 대한 그 어떤 반발심도 좀 있었고, 그 당시에는 우리 지금 청년들 나이대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한때는 또 이제 교회를 좀 떠나서 이렇게 생활했던 그러한 그 생활들을 삶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고백을 합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이 이제 학교에 계셨어요. 학교에 계셔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삼육 교육을 제가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 신앙 안에서 살게 됐고 또 한때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고민도 하고 또 이런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쳐왔었는데 막상 이제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일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상당히 제게는 어떤 부담이고 또 그 좀 거추장스러운 그런 것들이 될 때가 있었어요. 글쎄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잘못된 기억들이고 이제 그런 추억들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뭐 제게는 오히려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부나 또 어떤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세상에서 얘기하는 좋은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헤매는 그러한 저의 삶을 좀 돌이켜 보면서 저의 삶이 상당히 피폐해졌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처음에 딱 3개월을 하고 제 직장 바로 위에 상사가 저를 너무 이제 괴롭히고 그다음에 자존심을 좀 건드는 그러한 상황들이 돼서 직장 3개월 딱 다니고 직장을 때려쳤어요. 때려치고 제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린 나이였어요. 20대였는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돈을 좀 모아가지고 그때 86년, 88년 아시안 게임, 88년 올림픽 때 이제 그런 사업을 좀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일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1년을 채 가지 못하고 이제 사업을 부도가 나고 이제 다 이제 참 한 푼도 없이 이런 그런 사업의 실패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뭐 집에서 돈도 조금 제가 가져와서 썼고 그러다 보니까 면목이 없어서 집에를 돌아갈 수 없는데 그래서 천안에 있는 이제 친구 집에서 이렇게 여름에 이제 기거를 하면서 지내는데 제 마음속에 그 탕자의 제가 비유를 참 좋아하는데 제가 탕자처럼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유가 저한테 더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친구 집에서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하루하루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집에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전화를 하니까 부모님께서 빨리 오라고 이제 이래서 집을 갔는데 역시 집에 가니까 어머님께서 정말 따뜻한 밥을 해서 저에게 주시고 아버님이 그 사업에 대한 그런 그 실패에 대한 얘기는 안 하시고 저에게 또 다른 격려와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그래도 집이 가장 좋은 곳이구나라는 걸 그때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외도를 하고 그러니까 뭔가 잘못
생활들을 했을 때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그 육신의 부모님도 그렇게 자식들이 잘못하고 힘들어할 때 기다리고 그들의 그 아픔을 감싸 안아주듯이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지 않을까. 그때 우리 하나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그 경험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도 또 다시 이제 회복해서 또 직장 생활은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우연히 이제 이제 동대문 쪽에서 제가 이제 의류 그 사업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의류 사업을 하면서 사실 이제 돈도 좀 많이 벌었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귀한 길로 인도하셔서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또 이렇게 많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어느 순간 제가 느끼기에 돈도 싫고 뭐 다 귀찮은 거예요. 전부 몸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모든 게 너무 귀찮아요. 그 이제 동대문 그 시장의 속성이 밤에 장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밤에 이제 잠을 안 자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막 또 낮에도 잠을 자는 게 아니고 낮에도 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니까 항상 잠이 부족해서 어쩔 때는 그 차를 끌고 가다가 신설동 그 로타리 사거리에서 그냥 꾸벅 잠이 들어가지고 그 신호등 대기하는 동안 잠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뒤에서 사람이 너무 빵빵거려도 안 오니 일어나지가 않으니까 직접 나와가지고 제 창문을 열고 저를 깨운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잠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너무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사업을 딱 접고 이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 이제 아이들이 좀 그때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인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외국에 나가서 한 1년만 좀 쉬었다가 오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가족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가족 회의를 하고 가족들을 설득을 해서 제가 이제 캐나다에 가서 한 1년 정도 쉴 생각으로 이제 캐나다를 가게 됐습니다. 캐나다를 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참 섭리를 하셔서 제가 어떤 다른 곳을 지정을 하고 그쪽에 이제 여러 가지 서류들을 준비하고 그쪽으로 가기로 돼 있는데 갑자기 그쪽에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제게 이제 메일이 왔어요. 정말 학교를 졸업하고 한 번도 연락이 안 됐던 친구인데 어떻게 갑자기 메일이 와가지고 캐나다 어디에 사는데 잘 지내냐 이런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메일을 자꾸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캐나다 가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 있는 쪽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목회를 하던 친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은 제게 이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길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래서 가족들 4명이니까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들고 보따리 한 사람 앞에 2개씩 딱 챙겨가지고 무작정 그냥 캐나다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가가지고 살면서 시간의 여유도 있고 이제 삶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다시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찾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제게 큰 축복을 주셨던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아무리 세상에 어떤 유혹과 어려움, 유혹과 좋은 것들이 제게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정말 주님 안에서 생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생각들을 제가 갖게 됐고 그 귀한 섭리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참 오래 참고 저를 기다려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고 제게 정말 이 돈을 쫓아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면 제 생각에 이제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귀한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늘 또 하루하루 계속해서 그러한 삶 속에서 헤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참 그 눈물이 이렇게 앞을 가릴 정도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정말 그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과정일지라도 당장은 그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예언의 신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궁핍과 고난을 견딜지라도 그들은 죽도록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자아를 희생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지나쳐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며 기근의 때에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의 삶이 각박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초등학교 학생들대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대로, 또 청년들, 그 다음에 또 대학생들, 뭐 그 시기마다 고민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생활할 때 그 세월이 지나 보면, 제가 고등학교 이제 때 그 입시를 막 고민하고 또 대학교 지나면서 어떤 취업을 고민하고 이랬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게 내 인생에 있어서 참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닌데 그 당시에는 그게 전부인 양 정말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었고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나와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가장 좋은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하나님 안에서 정말 생활할 때 그 길이 가장, 지금 현재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길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좀 깨닫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귀한 우리 청년 예배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에 있는 말씀입니다. 헌신적인 사랑이 깃들인 경외심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에 대하여 총명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창조주를 위한 경외심이 점차로 결핍되어 가고 있으며 주님의 이대하심과 존엄하심에 대하여 점점 냉담해 가는 상태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들은 폭풍과 무서운 천둥 소리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또한 우리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지진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재난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며 물이 쏟아져 나와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파괴적인 요소들이 되는 것에 대하여 뉴스를 듣는다. 우리들은 배들이 소용돌이 치는 바다 물결 속으로 가라앉는 이야기를 듣는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 가족들에게 말씀하시며 때때로 해오리 바람과 폭풍 속에서 때로는 모세와 대화하신 것처럼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신다. 또한 주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작은 어린이와 노년기에 있는 은발의 노인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속삭이신다. 인간의 세속적인 지혜는 보이지 않는 사물을 바라볼 때 비로소 지혜를 얻게 된다. 같은 책에 있는 말씀이고요. 모든 영혼들은 무력한 상태에서 매일 느끼는 필요성에 의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저들은 겸손하며 경계하고 항상 기도하는 깊은 신앙심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을 위한 고마운 마음과 성실한 사랑 가운데서 찬송과 감사의 말이 흘러나와야 한다.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가 시편 121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귀한 안식일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둘째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인도하신다는 귀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귀한 안식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연계를 통해서 또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속삭이십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그러한 청소년 예배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정말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탕자를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귀한 예배를 드림으로 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처럼 항상 주님께 헌신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놓여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서없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담이 많았어요. 제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뭐 제가 청년의 때 좀 그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이러한 삶을 고백하면서 경험자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던 그 귀한 길들을 지금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저에게 큰 사랑으로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고 제게 어떤 고통을 주시고 실질적으로 몸이 그 어떤 아픔을 주시고 이럴 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사랑의 사인들이 제게 있었을 때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그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귀한 사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그 사랑의 사인들을 체크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귀한 청소년 예배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